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어렸을 적에 많이 불렀던 동요 하나가 생각납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러분도 기억하시지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산도들도 나무도 다 푸른 빛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파래질 것이다. 또 겨울에는 우리 마음이 하얄 것이다. 흰 눈을 연상하게 되죠. 이렇게 이 동요를 떠올린 까닭은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떨까? 그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동요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요. 우리가 사람을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귀어 보면은 그 사람이 전혀 내 첫인상과는 다른 사람, 속된 말로 이 사람 진국이네 싶은 사람을 만날 때 참 기쁘고 마음에 흐뭇합니다. 껄렁껄렁해 보이는 사람인데 가만 갈수록 이 사람이 매우 성실하고 또 착실하고 또 학생 같은 경우는 참 바르게 자랐다고 느껴질 때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 사람 착한 마음이 있다. 고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또 이 사람 마음이 많이 상처를 입었고 마음에 많은 고통이 있구나. 마음이 심지어는 악한 사람도 있어요. 착한 마음, 예쁜 마음, 고운 마음, 또 귀한 마음, 또 남을 늘 배려하는 마음을 볼 때에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거 보면 정말 코끝이 찡할 때가 많습니다. 참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네. 근데 기뻐하는 마음도 있고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슬퍼하고 참 우리 마음은 다 이루 한두 마디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은 복잡하고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속에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가고 더 해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깊은 마음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본문을 떠올리게 되었고 함께 이 말씀을 좀 보게 되었는데 사람의 마음, 진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사랑일까? 기쁨일까? 미워함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들 마음에 가장 밑에 있는 건 두려움이에요. 성경에 가장 먼저 인간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누구나 다 빠짐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아무도 예외가 없이 갖고 있는 게 두려움이고, 다만 그걸 표현하고 그것을 조금 억제하는 것을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가장 깊이 누구나 갖고 있는 게 무슨 마음이다? 두려움이에요. 이걸 우리가 괜히 없는 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실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애써서 나는 두려움 없어, 나는 겁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해도 그건 때로는 공허한 말로 들릴 때가 올 거예요. 속일 수 없는 것,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마음은 뭐냐면 두려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제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곧 선악과를 먹은 다음이죠.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의 뜻은 개안, 눈을 연다, 개안하다의 뜻이지만 그것은 다시 말해서 평소에 시력이 0.2인데 갑자기 1.5, 2.0 됐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의 시력을 2.0 이상 가지기 어려운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갑자기 시력이 10.0 되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본문의 뜻은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 알지 못했지만 새로운 것,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보아서는 안 될 것에 눈이 떠졌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볼 때 그들이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그런 언젠가 그들이 자라나면서 사랑의 눈을 뜨죠. 또 누구를 좋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을 뜬 다음에 그때는 부모도 서운해지죠. 사랑에 눈 뜨더니 부모도 안 뵈는가 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눈을 지금까지는 전혀 몰랐던 것, 같이 여자아이하고 남자아이 이게 학교 다니다가도 몰랐는데 갑자기 눈이 떠지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도박에 눈이 떠지는 것이고 도둑질에 눈이 떠집니다. 그건 눈이 더 좋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알지 못한 것.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면 눈이 밝아진 거죠. 원래 선악을 아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보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할 능력을 가지신 것인데 이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떠진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수많은 악들은 다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 그를 죽이게 되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우린 나중에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옳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은 판단했지만 나중에 그 판단이 틀렸다고 하는 그때가 올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눈을 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렇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눈이 밝아진 것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죄인의 모습이죠. 이런 상태에서 날이 서늘할 때라고 8절에 나와 있어요.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지요. 이 날이 서늘할 때의 원문은 뭐냐면 바람이 불 때에 이 말이에요.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방문하신 거죠. 신방하신 거예요. 자, 이때가 어떤 때냐면 그들이 죄를 짓고 마음에 들떠 있고 흥분했을 때 그것이 이제 가라앉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장이 많이 뛰고 죄 지을 때는 뭔지 모르다가도 그 일을 행한다면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그때 가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날이 서늘할 때예요.
뭔가 정신을 차릴 때라 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거죠. 자기 행위를 뒤돌아보기에 알맞은 때가 뭐냐? 날이 서늘할 때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물론 잘 아시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어디 있니? 이 말씀이 결코 아니죠. 이 말씀은 뭐냐면 너의 실존에 대해서 올바로 깨달으라. 곧 너는 지금 어디 있고 어떤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너 왜 거기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우리의 실존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사실 왜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주제 파악 좀 해라 그러죠. 주제를 넘어서면 그 사람이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범죄한 천사의 그 타락도 결국은 자기 지위를 떠난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각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지위를 떠나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내 실존을 파악하라는 거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목사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 계급으로 말하면 제일 높은 계급이라고 생각해서 마치 목사는 지시하고 성도들은 거기에 따르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지금 단상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보다 높다는 것이 아니죠.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용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설교할 때에도 가능한 한 이 단을 낮춰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었어요. 내 위치를 알자는 거죠. 그게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물으시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너무 기대 이상으로 내가 내 주제 이상으로 헛된 꿈을 꾸고 있고 헛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돌아보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너무 나왔구나, 선을 넘었구나, 잘못했구나.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린 수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으신 줄 알고 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왜 낙심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승리를 거두었잖아요. 자기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어요. 엄청난 승리 아닙니까? 그 뒤에 그는 얼마나 자기가 초라해지고 도망가서 로뎀나무 안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 그를 찾으셨지 않습니까? 왜 거기 있느냐? 나중에 호렙산에까지 도망가가지고 굴 속에 숨었을 때도 하나님 또 만나시잖아요. 왜 거기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실 때에 아담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담이 좀 벗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두려워하는 이유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숨었는데 왜 숨었느냐? 두려워서. 왜 두려우냐? 벗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것은 그 좀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 주신 거죠. 사실 아담의 이 말은 정직한 말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의 원인이 아담은 벗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원인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었고 그것 때문에 넌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는 핑계를 뭐라고 했어요? 벗었으므로 그랬어요. 여기에 벗었으므로라는 원어를 보니까 완전 나체인고로 그랬어요. 홀딱 벗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왜 두려움이 됩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벗은 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답변한 거죠. 정말 성경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대놓고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죠? 시작이 아담이에요. 여기 벗었으므로 두려워합니다. 이게 솔직한 말이 아니에요. 원인은 딱 숨겨둔 채로 다른 데 핑계대고 있는 것이죠. 벗었으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 근본 원인은 자기가 벗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벗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 변명, 제대로 솔직하지 않은 게 뭐냐면 얼마나 큰 불행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롭게 말한다고 그렇게 변명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건 정직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윗이 왜 승리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직함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숨기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 와가지고 꾸짖었을 때 난 아니야 라고 변명한 게 아니라 즉시로 그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변명하지 않고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이죠. 정직함은 신앙의 생명입니다. 반대말로 신앙이 정직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한 다윗의 기도가 특별히 떠오르는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잘 드리려면 정직함이 필요한 거죠. 너무 우리는 옷을 많이 입고 있어요. 너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어요. 내 본모습을 감추고 있어요. 영어 폴슨의 그 원어가 원래 페르소나라는 라틴어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 페르소나가 뭐냐면 가면이란 뜻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가면 쓴 인생으로 살다가 가는 것 같아요. 가면 안 쓸 때가 언제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때예요. 그러나 좀만 크면 그때부터 가면 쓰기 시작해요. 엄마한테 숨기는 것이 있고 해놓고도 안 한 채 하고 있고 그래서 평생 가면 쓰고 살다가 결국은 이 땅을 떠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 쓴다면 이건 절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그 회개마저도 자기가 뭘 숨긴다? 그 회개하면서도 자기가 진짜 마음은 저쪽에 두고 하나님 사실은 이렇게 한다면 그건 가망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벗었음을 핑계를 댔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했느냐 하고 11절에 말씀했어요. 벗었음을 누가 고했느냐. 여기 고하다라는 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지 말하다는 뜻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뭐냐면 반대편에 서다 이 뜻이에요. 대척점에 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더 의미를 살린다면 뭐냐면 이 본문은 누가 너의 벗은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더냐 이 뜻이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이 말이죠. 아담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유가 자기가 벗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누가 너의 벗었은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가르치더냐 그 말이에요. 그때 더 이상 아담이 이제는 자기 벗었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되다 싶으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저 여자가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것도 정직한 말은 아니죠. 남에게 둘러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의 정직치 않은 모습이에요. 벗었다는 것도 핑계였었고
저 여자라는 것도 핑계였어요. 저 여자가 먹게 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인간은 정직하기 힘들구나 하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나도 참 정직하기 힘들구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끝까지 할 수 없으면 끝까지 변명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고 할까요? 본심이라고 할까? 죽어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대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럼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정직하게 말하면 그것이 이익이라고 이 속에 확신 있는 사람은 결코 이런 일 안 할 터인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정직하게 말하면 요즘 세상에 정직하게 살면 장사 못해. 이런 말 많이 봤잖아요. 신앙생활마저도 이제 물들어가지고 정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서 그걸 솔직히 말하면 안 되니까 믿는 체하고 없으면서도 있는 체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고 안 했으면서도 하는 체하고 주님은 그 사람의 결말이 뭐냐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마태복음 23장에 7번이나 엄하게 꾸짖습니다. 너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속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검사 앞에 가서 조사받을 때 검사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건 죄가 안 됩니다. 참가수요 그러면 이상하죠? 그냥 알아만 두세요. 검사 앞에 가서 수사관 앞에서 검사 내가 거짓말하고 했으면서도 안 했다고 하면 그건 나중에 죄로 치지를 않아요. 왜? 자기 방어하는 마음에서 그건 이해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재판장 앞에서 거짓말하면 그때는 사정없어요. 법정 모독하고 재판장 앞에 거짓말하면 그 위증죄라는 것도 있잖아요. 거짓말로 증거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벌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겠다는 것, 그건 착한 사람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신앙생활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이 신앙생활 기도부터가 건성이고 헛돌고 있고 예배하는 이 순간에 또 내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형식치레만 한다면 정말 불쌍한 영혼 되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나중에 누가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누가 도와주시겠어요? 이 예배 시간마저도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기 의에 갇혀가지고 점잖은 채 한다면 그건 절망적인 겁니다. 이 사람은 가망 없어요. 암 선고받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암은 나중에 치료받을 수나 있죠. 또 암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인 사람은 답이 없어요. 답정너가 아니라 답 없는 너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정직하기 힘들구나. 왜 먹었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는 식과를 내가 먹었느냐? 자꾸 아담은 벗었음을 핑계대니까 하나님이 콕 집어가지고 지금 네가 먹은 것이 문제야 라고 하신 거거든요. 내가 먹지 말라는 식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했어요. 먹은 것이 죄라 이 말이죠. 그때마저도 그는 기회를 또 걷어차버린 거죠. 솔직히 먹은 게 중요한 것인데 엉뚱하게 본질을 딴 데로 흩어요.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물타기. 자기들이 솔직히 말하면 다 안 되니까 엉뚱한 문제를 옆에 있는 본질적인 것이 아닌가 해서 문제를 내가지고 자꾸 본질을 흐리는 아주 나쁜 습관들. 우리는 그런 거 배우지 맙시다. 신앙은 물타기 하면 안 돼요. 지금 아담은 물타기 하고 있어요. 본질은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것인데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라고 핑계댄다 이 말이죠. 참 우리는 신앙의 모습을 이 짧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서 걸려있구나. 어디서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막힐 수 있겠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이렇게 돼가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그때 회개했으면 끝나버렸을 일을 갖다가 문제를 점점 더 키웠다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때 아담이 만약에 물론 선악과를 안 먹으면 최고였지요. 문제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때 내가 두렵습니다. 숨은 거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죄 지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 끝나버렸을지 몰라요. 안타깝죠? 그 기회가 한 번만 있는 게 또 왔었어요. 너 좀 벗은 게 아니라 먹은 게 문제야 할 때, 내가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먹게 했어요. 라고 다시 두 번째 회개할 기회를 차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선포가 나와요. 땅은 너를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고 종신토록 수고해야 할 것이다. 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영적인 전투가 그때 시작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때 정직했더라면, 그때 회개했더라면 이제 우리는 그런 후회를 지금도 하지 말아야겠다. 정직한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다 이 말이죠. 착한 마음도 아니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 제일 밑바닥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저를 포함해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 정말 평안하게 보이는 그 사람일지라도 예외가 없어요. 요즘 뉴스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전쟁을 결심한 것 같다. 미국의 전문가들 말이 예타가지고 나오던데 여러분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각각 생각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안 일어나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게 두려움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일어나도 두렵지만은 저 우크라이나 사태 보니까 정말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전쟁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포탄이 누구를 가립니까? 누구를 피해갑니까? 순식간에 다 삶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쟁이 없다고 해 두려움이 없느냐? 천만의 말씀. 그 말은 뭐죠? 전쟁이 두려움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두려움의 본질이고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앞에 간 선배들, 순교자들이 자기 목숨을 뺏는 사람 앞에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본능을 능히 초월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진실로 두려워할 자를 밝히리니 내 목숨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불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두려움의 본질이 뭔지를 안 사람이 담대할 수 있어요. 차라리 내 목숨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 예수께서 하늘에서 번쩍 일어나사 그를 바라보고 계신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도 두렵지 않았던 거죠. 두려움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두려움이다 이 말이죠. 우린 여기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란 말씀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컨대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있다 없다? 결코 공존할 수 없어요. 누가 두려움을 이기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두려운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는 것, 즉 그분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두려움은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깐 그 많은 성경이 있지만 좀 몇 개만 뽑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 말라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예요. 그의 삶은 다 아쉬운 게 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첫 번째 하신 게 뭐냐면 두려워 말라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신 말씀은 두려워 말라예요.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또 26장 24절,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번성한 거 복을 준 거 다 뒤에 문제예요. 첫 번째 뭐죠? 두려워 말라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 말라. 이삭에게도 두려워 말라. 그 뒤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할 것이고 그건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6장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나이든 야곱이 이스라엘이 애굽 간다는 게 얼마나, 아니 그 낯선 땅 가가지고 이 늙은 사람이 온통 걱정투성 아닙니까? 용기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길 두려워 말라.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두려워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곧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치 않았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공부 안 하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아브라함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삭도 한 해에 100배나 결실을 거뒀지만은 타향살이가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 말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곧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죠. 자, 또 보십시다. 민수기 21장 3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르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지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동일하게 두려워 말라 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이스라엘 곧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런가 하면 자 여호수아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니 아브라함 한 사람이만 했다면 또 그런가 보다 싶어요. 지금 하나님이 쓰신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두려워 말라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4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제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많이 힘들 때도 이 말씀 많이 붙잡았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저만 그렇게 했어요? 정말 간증 들어보니까 이 말씀 붙들고 힘어준 사람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예요. 두려워 말라. 죄를 지었느냐? 두려워 마. 힘드냐? 두려워 마. 낙심되었냐? 두려워 마. 너 지금 암 사기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두려움의 실체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야. 아담이 자기 벗었음 가지고 설명해도 그건 답이 아니다. 그건 진짜로 본 게 아니고 네 아내 탓하지 마. 그건 정직한 말이 아니야. 한 거와 똑같습니다. 자, 우리 또 이사야 41장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여기도 똑같이 너 야곱은 형편없는 자야. 지렁이 같은 존재야. 벌레 같은 존재야.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부탁하신 건 두려워 말라예요. 두려워 말라. 자, 43장 1절을 또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복 주시고 좋아요. 근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 말라예요. 두려워 말라. 자,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풍랑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이야기죠.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나 베드로가 의심해서 물에 빠져들어갈 때 어찌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건 바로 두려움 때문에 나온 것이라 말씀하신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6절 다시 읽어볼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지금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도무지 불안해요.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이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두려움의 본질이 아니고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범죄한 인간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인간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성경 몇 구절만 봤습니다만 똑같이 뭐냐? 같이 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러면 여러분 그럴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 그러면 됩니까? 두려움 사라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엄마와 함께 손잡고 대공원, 어린이 대공원 놀이 갔다 엄마 손을 놓쳐가지고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고 울겠죠. 그때 그 아이의 울음을 그치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엄마를 찾아 만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울지 마. 자, 사탕 줄까? 어디 갈까? 소용없어요. 그건 아직 이 아이의 우는 본질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좋은 집 사는 게 두려움이 아니라고요. 그 해결이 아니라고요. 보기 싫은 사람 사라지는 게 그게 답이 아니라고요. 두려움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실 때 하나님이 대책 없이 야 두려워하지 마 조용히 해 이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뒤에 아까 보셨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대책 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답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 거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게 문제지 문제의 본질을 딴 데서 찾지 맙시다. 다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이 필요한 때예요. 전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 믿음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다 사라져요. 왜? 성경이 그 두려움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고 그 두려움의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두려워 말라는 말씀과 꼭 함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사실이에요. 무조건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내 방패가 되니까, 너의 승리가 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올해는 이 새해 첫 해부터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저 한 구퉁이 남아있지 않도록 온전한 두려움을 이기는 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두려워 말라 하면 뭐냐면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두려워 말라.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주님이 어떤 문제 관계없어요. 그건 본질이 아니고요, 그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본래의 문제예요. 그것이 두려움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난 주님만 계시면 평안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내 기도가 정직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이제까지 바리새인같이 외식하고 가면 쓴 거 다 벗어버리겠사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겁과 두려움이 많은 인생, 걱정 근심 많은 인생을 주님 부르셔서 구원하시오니 이제 구원의 주님 앞에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마저 속이려는 어리석은 일을 철저히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아멘. 다윗처럼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계시오면,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오면 정말 내가 얼마든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 평안이 넘칠 줄 아오니 이 말씀을 굳게 붙잡게 도와 주옵소서. 두려움의 가장 근본 원인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두려움을 해결하는 완벽한 그 해결책도 말씀에서 찾게 도와주시되, 나를 두렵게 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었다면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완벽한 해결임을 확신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풍랑이 일어나고 험한 일이 끝없이 일어날지라도, 겁나는 소문이 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마음이 담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두려움을 떨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